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이제 달리시고 예수님이 이제 5번째 유언으로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절박한 목마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제 말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그 영혼의 고통, 그것을 반영했다면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육체의 고통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채로 6시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그러면은 생리학적으로 많은 출혈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심한 두통과 함께 극도의 갈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사람이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어가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기에 어떤 적합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왜 자기를 비우시고 그토록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온갖 그 육신의 연약함에 둘러싸인 육체를 입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결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목마르고 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인간의 몸을 취하신 그 주님의 그 지극히 낮아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자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남긴 것이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만 목마르다 말씀하셨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지금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육신이 느끼는 어떤 생리적 갈등, 그 갈등으로의 고통만을 표현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죄인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겪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저 육적인 갈증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갈증, 그 영적인 갈증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셨다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소하신 이 갈증은 성경이 늘 말해오던 갈증이었다라는 거죠. 그 갈증이 무엇입니까?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영적 갈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에 대해서 시편 42편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죄인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복된 임재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항상 하나님과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이 겪는 그 영혼의 갈증, 그 갈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 인간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영적인 갈증, 그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더욱 갈급한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영적인 갈증이 크게 달한 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영혼에 대한 그 갈증을 우리 주님은 느끼셨다는 거예요. 극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시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는 그 순간의 고통,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63편에서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겪는 그 영적인 갈증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갈증을 충분히 정말 극한 고통으로서 경험하셨으며 그것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달아서 입에 대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조금씩 그 표현이 달리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직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시지 안 하시고 거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 무슨 말이냐면 몰약입니다. 몰약을 탄 거죠. 마약 성분을 탄 이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잊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 당시에 죄수에게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쏟아 부으시는 그 진노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 마취제와 같은 것으로 고통을 경감시키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쏟아 부으시는 진노를 다 담당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죠. 고통을 덜기를 위해서 마취제를 취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회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철저히 다 겪으시려는 주님의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이것을 보면 언뜻 처음과는 뜻을 좀 바꾼 것처럼 보이죠. 제일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왜 막판에 이건 이 신포도주는 받으셨을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이 이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 행동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포도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시편 69편의 내용을 비추어서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69편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자, 자신을 지금 어떤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수된 자가 끊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9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영혼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비방받고 수치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근심이 충만하여서 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자가 있는가,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있는가 찾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들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시편 기자는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완전히 외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믿음마저도 부인당하는 모욕과 회방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영적인 소외감으로 그 영적인 고통스러운 지금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뼈저린 고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쓸개처럼 쓰고 초같이 신 것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주려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다가 여러분 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고통이 시원하고 좋아요? 아니에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의도 속에서 지금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쓸개요 신포도주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 장면을 지금 시편 그림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어떤 주님에 대한 수치요, 조롱이요, 고통을 더 깊게 하려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고통을 덜어주고자 지금 신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멸과 정죄와 불신앙을 담고 그 포도주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쓸개처럼 더 고통을 더 쓰게 만들고 초로 상처를 더 쓰라리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지금 이 신포도주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고통까지도 내가 남김없이 다 받겠다. 그런 의도 속에서 지금 그 신포도주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고통을 경감시키지 않으려고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면, 마지막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죄인이 겪어야 할 영혼의 갈증, 그 고통, 남김없이 다 감당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끊어지는 그 죽음의 고통을 남김없이 다 감당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의 관심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에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자신의 온통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분명한 의식 속에서 성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하나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몸으로 고난을 받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목표는 뭡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5번째 유언, 그 유언 앞에서 물을 찾는 어떤 호소, 그 이상을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도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신 그 주님의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의 관역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섬겨드릴 테니까 그 이상 더 이상 뭐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도 힘들어서 섬겨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래도 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서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생색내듯이 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제 그리스도인은 별로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 그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환경에만 매몰이 되고 함몰이 되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꾸 낙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꾸 좌절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한때는 원하셨어요. 고난의 잔이 당신의 곁을 비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아버지의 마음에 자신을 그대로 옮겨가서 힘써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타는 듯한 그 목마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순환당할 것을 성경을 예언한 성경을 기억해내셨고 포도주를 거절하시면서 목마르다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사느냐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살아야 할 그 성도의 삶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그 성도들, 인생의 목표를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두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드셔서 흠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타는 듯한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통까지도 다 감당하려고 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던 그 주님의 특별한 헌신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그 우리 주님, 한 모금의 그 포도주까지도 잠시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마지막 고난까지 다 담당하시렸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시고 마지막 신포도주까지 받아내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음이 어떠한 부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영혼의 그 시선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내가 서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